샬롬. 샬롬. 네. 오늘은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사실 내용만 보자면 굉장히 뼈대가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신구대 세대가 모여서 회한과 감격의 속에서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장면이 바로 3장인데요. 4장에는 그 기초 공사가 놓이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즉 사마리아인들이 갖은 방법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결국 그 결과 다리오 왕 2년에 이르기까지 약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기원전 520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 5장 서두에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며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질책과 권면을 하고요. 그러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주도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총독과 관리들이 다가와서 너희가 과연 누구의 명령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유다의 장로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담담하면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때 유다 장로의 답변은 아주 담대하고 또 담백했던 것 같아요. 그 결국 이런 은혜로 유브라데강 그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그간의 사정을 적어서 바벨론의 왕의 보물 정각을 조사해 보셔서 과연 선하신 고레스 왕이 그러한 조서를 내린 바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그 내용의 보고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메데 도왕 메다 그 군성에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칙령을 발견해야 되고 그에 따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말며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심지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그 세금까지 써서라도 그 경비를 지원하라 라는 조서를 내렸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자신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부가 조건이 달려 있긴 해요. 여하튼 4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다리오 왕 6년, 그러니까 기원전 516년이죠. 이때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봉헌식까지 행하게 됩니다. 마치 그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도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기쁨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보면 군데군데 역사적 연대기가 잘 안 맞는 듯한 그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4장만 보더라도 6절에는 아하스로 왕 때의 일이, 또 7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두 왕은 다리오 왕보다 후대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연대기적으로 훨씬 더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만행을 이제 5절까지 서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술을 하다가 더 그 5절을 넘어서도 계속 더 서술을 하려다 보니까 이때 더 6절부터 서술한 내용들은 후대의 일인데 그 후대인들이 여기에 끼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장 24절은 5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5절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약간 꼬인 건데요.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1, 2절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즉 사마리아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와서 아수르 왕 에사라돈을 거명하며 건축 작업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새로이 등장한 세력에 대해서 경계심도 있었고 시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기타 족장들이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우리는 이 작업을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고는 거절을 합니다. 4, 5절은 이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 반포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를 말하는 건데 계속 사마리아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성전 재건 작업을 방해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간 네. 대략 기원전 536년에서 520년까지인데요. 네. 공사가 중단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이제 기원전 520년에 네.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시점이 바로 5장 서두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년 기도회 때 계속 선포되었던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네. 이때 스가랴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네. 네, 조금 좀 앞질러 갔는데요. 그럼 이제 4장 6절 이후의 대목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그 왕이죠. 네. 예, 제위 기간이 기원전 485년에서 464년인데 훨씬 후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7절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에 이어 등극하게 된 왕이라 제위 기간이 기원전 464년에서 424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에스라서 이 대목을 헷갈립니다. 이 대목을 집필하던 사람이 네. 사마리아인들의 만행을 고발하다가 네. 감정이 더 이렇게 올라가서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기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죽고 새왕 아하수에로가 등극하게 되자 사마리아인들이 처음부터 기선을 잡으려는 듯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는 내용이 6절이고요. 7절부터는 그보다 40년 뒤에 기원전 444년에 3차 포로 기한이 일어난 후 느헤미야 주도의 예루살렘 성곽 재건 사업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516년에 성전은 재건되었으니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성곽을 세우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과 성곽 재건은 서로 다른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 아닥스다 왕에게 올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12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16절에는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경계심을 자극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 작업을 방해를 하려 했던 그런 의도가 좀 읽혀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음모대로 아닥사스다 왕은 별도의 조서를 내리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 건축 공사를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하튼 이제 고레스, 네. 다리오, 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로 이어지는 네. 바사 왕들의 계보를 놓치지 않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이 것 같습니다. 네 명의 왕을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역사적 흐름인 네. 고레스 첫 번째,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네 명의 왕을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을 읽혀지는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1차, 2차, 3차 포로귀환의 대강의 내용들이라도 이것도 숙지하고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5장, 6장은 1차 귀환 후에 성전 재건 작업을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의 개혁 작업을 다루고 있어서 그래야지 이걸 명확히 해야지 그 선후 관계가 뒤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4절로 돌아보면요. 이해라는 표현이 시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치 후대의 일이 삽입된 23절과 인과관계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해라고 시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 이와 같이로 번역되어 있었더라면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방해와 만행을 한번 다 정리해 본다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으로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대목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되어 있네요. 그 6장은 다리오 왕 재임기라 아직 아닥스다 왕이 등장할 때가 아닌데 네. 여기는 고레스와 다리오에 이어 아닥스다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과 성전 재건 작업을 다루고 있는 6장까지는 아직 에스라가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에스라는 2차부터 2차니까요. 그렇죠. 등장하죠? 예. 그런데 예. 에스라서 자체를 집필한 사람은 네. 이 2차 포로 기한 시기에 등장한 에스라이거나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보다는 더 후대의 사람인 거죠. 네. 아니면 적어도 네. 2차 포로 기한기나 3차 포로 기한기를 다 포함해서 네. 그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 즉 후대의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6장의 이 대목을 기록한 시점은 실제 6장이 있었던 사건의 시점이 아니라 훨씬 더 후의 일이라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는데 네네. 그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적으로 바뀐 태도가 네네. 이제 그 기록 시점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묘사하고 있는 연대기적 10장과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그 집필 시점이 시기적으로 꽤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리는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또 22절에 가서는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아스루 왕이 이때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게요. 네. 어쨌든 우리는 추정만 할 뿐인데요. 네. 맥락상 여기에 이제 아스루 왕은 바사의 다리오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사 왕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아스루 왕이라고 한 게 뭐냐. 근데 아마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이 네. 자신들이 예전 그 아수르 제국의 옛 땅을 다 다스리고 있어서 스스로를 이 페르시아 왕들이요 스스로를 아수르의 후계자라고 이제 자처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런 점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차피 통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아수르 왕이나 혹은 바사 왕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예. 주석을 보면 이런 설명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였다면 이제는 성전 재건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필자가 일부러 아수르 왕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네요. 아, 네. 오늘 성도님들께서 볼 때 에스라서 4장에서 6장까지를 둘러싼 어떤 역사적 배경 또는 본문에 서술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좀 정리해 드려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4장, 6장까지 다시 한번 정독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다시 그리고 나서 한번 영상을 다시 보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오늘도 묵상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